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까지 몇 절만 다시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서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아니 우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로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복음에서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은 이 서신 중에 많이 있는 말이다. 특별히 요한일서에 가보면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바울의 편지 중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이 많습니다. 이 서신의 대상,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을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을 계속 확증하며 사랑을 확인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쓰는데 히브리서에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이 좀 인색합니다.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본문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 다음에 할 모든 말에 대한 그런 상대방이 충분히 알아듣고 따라줄 것이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든지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고 말할 때는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사랑만이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말할 때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열립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도 열립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요새 말로 하면 아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사랑의 소통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암시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하나 여기 담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애정에 넘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내 생각보다 더 낫다, 더 좋은 점이 많다, 더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와 더불어 얘기하되 너는 항상 나를 실망시킨다, 그리고 얘기하면 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끔 영화 같은 데서 그런 대사가 나오대요.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 생각보다 더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건 반드시 좋은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은 당신은 항상 나를 절망시켰습니다. 언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디스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소통이 안 됩니다. 마음이 꽉 닫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좋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열면서 상대방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이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보다 너희에게 이보다 나은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이보다 너희들은 더 나았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기 때문에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 마음도 열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상대방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다, 더 나았다, 더 훌륭하다, 더 성숙했다. 그런 존경을 겸한 사랑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또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문관이 구원에 가깝다. 구원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이건 좀 신학적인 설명을 해야 되나.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의 시칭에 있어서 세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구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세례받는 구원받았습니다. 또 진짜 구원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게 종말적 구원입니다. 미래적 구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내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구원입니다. 죄를 이기고 염을 이기고 혈기를 이기고 종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 모든 비난과 어려움 어두움을 다 이기고 내 마음이 밝은 마음, 점점 그리스도로 향해서 성품이 점점 밝아지고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는 말의 뜻은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웠다 그런 뜻이 아니옵시다. 너희들은 좀 그리스도의 성품에 가까이 왔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점점 더 거룩하고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의 믿음 그 성품에 가까이 가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큰 칭찬이 옵시다.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가끔 여러분이 여기서 합창을 하든가 할 때 늘 하시던 분들 하면 제가 하던 중에 잘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던 중에 제일 잘했다. 에드밴스요. 발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보다 더 발전이 있다. 이건 큰 칭찬입니다.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보를 보여줘야죠. 발전이 있어야죠.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잘 믿어서 성자가 될는지 온전한 신앙에 이르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발전해야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덕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좀 유감스럽지만 수십 년을 믿어도 항상 도람이 타버리거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 발전이 없어요. 어쩌면 어떤 때 보면 꼭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건 참 유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보다 더 가까이 갔다. 그만큼 성숙했고 거룩해졌고 성화되었단 말이에요. 성화, purify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생에서 시작해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자, 구원에 가까운 것을 아노라. 참 높은 칭찬입니다.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한 교훈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가지 큰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기 보니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 표현입니다. 말의 뜻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모르는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계세요. 다 감찰하고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만이 아니고 미래만이 아니라 오래전 일까지도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다 기억된 바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그 가장 싸고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거죠. 내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는데, 자, 냉수 한 그릇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꼭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바 됩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먼저 너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행위 전반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깊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속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 변명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중심으로 아십니다.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처음 상을 버렸느니라 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사랑에도 질이 다르고 특별히 동기가 다릅니다. 사랑의 동기. 여러분, 내가 어떤 남자를 사랑한다, 여자를 사랑한다, 그 동기는 내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동기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나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너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로지 그리스도가 동기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세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미국 유학을 2번 했는데 2번 사실 그 큰 돈이죠. 5년 동안을 공부하는 거 그거 큰 돈입니다. 여비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미국에서 장학금을 보내줘서 그걸 가지고 공부했어요. 우돈이라고는 단 100불도 못 가지고 갔어요. 가서 그래도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공부하고 또 그래도 또 이래서 책도 많이 사가지고 오고, 제가 올 때는 너무 고마워서 값을 계산해 봤어요. 한번 전부 했더니 이게 아주 많은 돈이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빈몸으로 와서 여기서 먹고 여기서 공부하고,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는 편. 왜요? 이게 얼마짜리 공부인데, 이게 얼마나 귀한 공부인데 그렇게 쉴 수가 있나. 놀아서 되나. 여름방학에도 저 놀지 않았어요. 그 도서관에 가면 나 혼자예요. 그래도 여름방학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할 때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 할아버지에 대해서 늘 감사했어요. 제 할아버지가 많은 목사님들을 키웠어요. 그 목사님들이 저를 향하여 늘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장학금을 주어서 내가 평양신학교를 나왔네. 내가 일본 가서 유학을 했네. 그래서 내가 자네를 볼 때마다 늘 할아버지 생각을 하는만 이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해.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시켰니. 그러니까 자네는 미국에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하는만.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네게 준 건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줬어요. 결국은 나는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난 또 받았어요. 자,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바로 그것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로마 군인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그래가지고 부상을 당했어요. 아주 죽기 전에 그는 그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지금 간신히 걸어서 이렇게 도망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눈앞에 문둥병 환자가 추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너무 민망해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추워서 그래요. 아 그래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 다 찢어진 거 전쟁터에서 다 찢어진 그 오바 그 겉옷을 벗어서 문둥병 환자에게 씌워주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 하는 말이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좀 덜 춥구만요 하더니 조금 있더니 하는 말이 자꾸 떨려요. 그래서 이 군인이 그 문둥병 환자를 끌어안아 주었어요. 아 이제 좀 훈훈하구만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좀 후에 이 로마 군인도 죽었어요. 부상당한 거라서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름이 서 있는데 자기가 입혀준 찢어진 군복을 입고 있더래요. 예수님, 어디 그것을 입고 계십니까? 네가 내게 입혀준 게 아니야. 이런 유명한 전설적인 시화가 있어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행한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 것, 바로 그것은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단일은 다 부도가 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선행은 절대로 부도가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또 그래서 헛되지 않은 줄 알고 부지런히 기회 있는 대로 이런 선한 일을 해야겠죠. 사랑을 부려야겠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섬기는 것을 기억하신다. 디아코니아,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긴다는 말.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오로지 섬기러 왔노라. 여러분, 한번 생의 목적을 바꾸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 때문이에요. 섬기려는 마음으로 확 바꿔버리면 아무 고민도 없습니다. 오로지 섬기는 거죠. 봉사하는 마음.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 우리는 지금 봉사가 좀 모자라요. 제가 미국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분들은요,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전봉사를 나가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꼭 자원봉사 라인업 해가지고 그 시간을 맞춰서 몇 시서 몇 시까지 꼭 나가요. 이 자원봉사를 일주일에 단 한 번도 못했으면 그 일주간은 공친 거예요. 완전히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우린 자원봉사 손이 모자라요. 심지어 병원에 같은 데서도요, 아주 너무 손이 모자라요. 우리는 꼭 돈을 받고야 일하지. 봉사정신이 부족해요. 그런데 섬기는 마음, 이걸 주님이 기억하세요. 특별히 또 여기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 섬기되 성도 섬기는 거니. 섬기는 것과 또 여기 보니 성도를 섬긴 것과 그랬어요. 성도.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지체거든요. 더 가까운 형제예요. 그런 거로 섬기되 성도로 섬기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걸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대로 말하면 우리의 악과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수천까지 상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수천 대까지. 반드시 내가 받을 수도 받을 거고 내 자손도 받을 것이고 수천까지 복을 준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약속. 이 말은 우리가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은 가지고 있는데 약속의 성취를 누려야 되는 거죠. 약속은 무지개가 아니에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약속을 받아야지. 그 받는 자가 돼야지. 약속을 받기까지는 약속이라고 하는 요새 말로 말하면 어음이 있으니요. 이제 약속을 받아서 누려야 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얘기로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준다. 그러면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을 준다는 거 믿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고 믿어서 아들을 낳아야지.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땅을 받아야지요. 약속을 누려야지. 약속을 받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 약속을 받고 나아가면서 무려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믿음으로 기다렸고 인내로 기다려서 마침내 이삭을 품에 안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는. 그러나 그 약속을 받기까지는 그는 여름 휘청거렸죠. 많은 시험에 빠졌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참고 또 새롭게 하고 결정적인 시간에 자기는 그건 100세요. 마누라는 90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와 방불한 가운데도 다 늙었어요. 고목나무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받았어요. 끝까지 참아서 약속을 받았어요. 이것을 표본으로 하고 그것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렵니다. 그래서 본받는 자게 한다. 참 귀한 말씀이 옵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느냐? 몇 가지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가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라. 동일한 부지런. 꾸준해야 한다는 거죠. 동일한 부지런. 어떤 사람은 부지런했다가 게을렀다가 좀 변덕이 많아요. 전 좀 그런 데서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요. 저는 성격상 뭘 했다면 끝까지 하니까요. 제가 가끔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유혹을 받아요. 목사님 운동 좋아하시는 골프 칩시다, 골프. 가만히 있으라고 나 은퇴하면 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좌우간 골프 칩시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제가 대답하는 하나가 있어요. 저는 시작을 안 하겠습니다. 왜요? 시작했다 하면 열심히 할 거니까. 그러면 수요일 저녁 예배도 못 볼 겁니다, 이제. 뭘 했다 하면 열심히 하니까. 그렇죠. 저는 좀 그런 성격이 한 번 했다면 끝내.
제가 제일 못마땅한 게 새벽기도 들락락 하는 사람. 아니, 나오기 시작했으면 계속 나오지, 뭘 들쑥날쑥해요. 그게 말이 안 되더래, 지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아니, 그 기도가 쉬는 일이 있어요? 수만 쉬고 사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뭘 했다 하면 꾸준히 하지를 못하고, 하다 말다, 이거는 이러다간 약속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 경 말씀은 동일한 부지런을 계속으로 부지런해요. 꾸준히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약속을 받으라 하는 말이고요. 또한은 끝까지 소망의 풍부함에 이르러야죠. 이제 우리가 부지런하되 무엇을 위해서 부지런한가? 그 성격을 항상 재확인해야 돼요. 오로지 끝까지 소망, 영원한 소망, 바른 소망 안에서 부지런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부지런을 떤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바른 소망 안에서 부지런해야 한다 말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발견했어요. 알아들어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하나 발견해가지고 알살 문지르니까 기둥이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오더니 거인이 하나 떠 일어서더니 주인님 소원이 뭡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원 몇 가지나 들어줄래? 근데 지금 미천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년 이때에 나올 신문을 좀 미리 보여다오. 그랬어요. 뭐 그러시죠. 그 내년 신문을 줬어요. 그럼 왜 내년 신문을 찾는지 아세요? 내년에 주가가 올라가는 얘기가 나. 그거 좀 알기 위해서. 미리 알아가지고, 좀 투자해가지고, 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낸 신문을 좀 달라. 그래서 신문을 자세히 보니 주가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뒤져보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부고가 있어요. 보니까 자기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따위 소망을 가지고서는 안 되죠. 여기 끝까지 소망에 풍부하면 참 소망을 가져요. 낙심치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쉬는 것과 게으른 것은 다른 거예요. 피곤할 때 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게을러서 안 되죠. 게으르는 것은 시간 낭비요, 정력 낭비요, 생명 낭비입니다. 생명 낭비요. 우리가 가진 미천은 요것뿐인데 게을러서 이거를 그냥 땅에 묻어놓으면 되겠어요? 써야 될 것을 안 쓰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서 되겠어요? 금보다 귀한 건데요. 이 시간이라는 것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절대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시간을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또 자기가 가진 능력을 다 소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특별히 게으르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비동적이 아니고 또 부득이해서가 아니고 자원성이 돼야 한다는 거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처음 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부지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일생에 처음 나오는 것처럼, 또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걸 잊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나면 꼭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인천에서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데, 조그마한 개척교회인데 수요일 저녁에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전도사 때 대신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는 동안에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이상한 느낌이. 그게 뭐냐면은 이 예배에 온 사람들이 다음에 교회에 못 나올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회개 다 하고 돌아갑시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돌아갑시다. 오늘 저녁이 내 마지막 날이 되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문으로 마쳤어요. 예 마치고 나가다가 24살 난 아주머니가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저 뒤에서 쿵 하고 쓰러져서 죽었어요. 업고 병원에 갔는데 벌써 죽었어요. 그때 저는 굉장한 것을 생각했어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걸 하나님께서 내게 영감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생각을 종종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다음 시간 여기 다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부연함이요 그것이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에요. 항상 새롭게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과 인내를 지켜갈 것이다. 그리할 때에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을 사람이 있고 받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꾸준히 믿음과 인내를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현실로 받을 수 있는, 현실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다 같이 약속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